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와 천국.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천국에 관련하여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도 천국의 비밀을 풀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성경은 천국에 대하여서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 이러한 표현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복음서 가운데, 공생 가운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사도들, 또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천국을 또 비밀로 말씀하고 있을까? 비밀은 누구나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허락된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 비밀이고, 그 비밀의 핵심이 뭐냐? 천국이다. 그래서 천국은 누구나 아무나 허락된 것이 아니고 알 수도 있는 거,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 천국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 택한 자에게 주시는, 예수를 통해서 허락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천국의 비밀이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천국의 열쇠가 누구라고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예수가 내 안에 있지 않고서는 어떤 누구에도 천국은 허락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어서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무엇이냐?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였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고, 씨 뿌리는 비유도 마찬가지고, 가라지 비유도 마찬가지고, 또 겨자씨 비유도 마찬가지고, 팔복도 마찬가지고, 수없이 많은 내용이 다 하나님 나라에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 이 천국, 하늘나라가 얼만큼 예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겼는지, 그래서 천국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현재적인 측면과 미래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적 측면과 미래적 측면, 과거적인 측면이 아니에요. 그 천국은 현재적이고 미래적이다. 과거적이지 않아요. 현재적이고 미래적이다. 그러면 현재적인 측면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천국이다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자들은 천국을 누리며 사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현재적인 거예요.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현재적인 측면이다. 미래적인 측면이라 현재적인 측면이 먼저 내게 온다라는 거죠. 예, 예수님은 천국대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천국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천국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천국을 누리는 자요, 천국되어 사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무엇이 있다? 천국이 있다. 어떻게 천국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냐? 천국되어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이 어디 안에 계시냐?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주시는 것들이 뭐예요? 희락과 화평과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의가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드려요. 그 누리는 사람들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의와 희락과 화평과 이런 사랑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것. 이런 의미에서 현재적 측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미래적 측면인 것은 어떤 측면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우리 11장 6절로 8절 말씀 함께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이거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란 말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어떻게 보면 이건 미래적인 거예요. 이 미래적인 측면은 어떤 측면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되어 살다가 현재적인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된 삶을 살다가 이제 우리 육신이 이제 죽을 몸이 되어져서 이제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참여할 때에 그때 보여지는 미래적 측면의 천국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적인 측면이죠. 지금은 내가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천국되어 살아가는,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현재적 삶이라면 지금 읽었던 부분들은 미래적인 측면이다. 우리가 이 땅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천국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들어가리라. 미래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들에게 주시는 미래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재적인 측면, 미래적인 측면. 여러분, 이걸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현재적인 측면이 없고 미래적인 측면만 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현재적인 측면을 통해서 미래적인 측면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돌아가듯이 현재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되어 살 때에 그 마음으로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개처럼 망나니처럼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 마음이 정말 천국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러면 예수편이 좌우편에 한편에 강도 있는 그 사람은 천국을 누렸습니까? 그 순간에 누린 거죠.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경험했다는 이야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천국을 누리는 게 아주 짧은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천국을 안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왜 그 한편의 강도, 정말로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이 한편의 강도보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운 게 뭐냐? 우리는 더욱더 은혜로운 시간들을, 천국되어 내온 삶들을 더 많이 누리며 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은혜롭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구약의 성도보다 신약의 성도가 왜 더 은혜롭느냐? 그들은 예수를 보지 못한 거죠. 신약 성도는 예수를 보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며 살잖아요.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아들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고 그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모양으로 오셨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들을 들으며 또한 그분이 내 안에서 살고 계셔서 그분과 함께 천국의 삶을 누리고 천국되어 살다가 이제 마지막 그날에 진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미래적인 천국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거는 누구나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천국의 비밀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누구도 아무도 천국이 허락되지 않고 열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냥 말로 천국 가고 싶다, 천국 간다, 여러분 말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그 천국의 비밀이신 예수를 알아야만 되고 경험하면 되고 그 예수가 내 안에서 계셔서 내가 천국의 삶을 누릴 때 비로소 천국에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신 이유가 뭐예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되어 오신 예수님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으니까, 천국은 이런 곳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왜? 친히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죠. 왜? 자기 집이니까. 천국은 자기 집 아니에요? 예수님의 집이잖아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경은 그 예수님께서 증언하시고 증거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천국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 복음이나 어제도 말씀드린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제 천국 갈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천국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천국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어떤 자들에게요? 들은 자들에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그럼 뭘 들었어요? 그리스도의 입에서 뭘 들었을까요? 천국 복음 든 거, 천국 복음. 예수님께서 해당하고 오실 때마다 해당해서 천국 복음을 증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 들었던 것들이 뭐냐? 천국 복음을 들어도 그 천국 복음에 대한 것들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들은 자들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천국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라면, 이 두 번째 뭐냐면 이제 천국 복음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듣고만 듣긴 들었어. 근데 그것을 끝나? 아니에요. 천국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내 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현재적인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을 누리자. 주님을 누리는 게 뭐예요?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불행한 것이죠.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그 주님을 누리지 못해.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적에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부모에게 손을 내밀고 부모의 도움을 누리잖아요. 그게 뭐냐? 그게 부모를 누리는 거예요. 때로는 돈 많은 부자들은 돈 많은 부자의 자식들은 그 돈 많은 부모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식들은 부모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누려야 천국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누릴 수 없다면, 주님을 느낄 수 없다면, 주님을 경험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천국을 경험한 게 아니고 누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셔서 그 천국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그 분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천국 복음을 듣고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들어야 되고 누려야 되는 사람, 천국 복음을 듣고 누리는 사람이 어디에 들어간다? 미래적인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천국 복음을 들어요. 이거 현재적인 거예요. 누리는 것도 현재적인 거예요. 천국 복음을 듣고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들이 미래적인 천국,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현재적인 천국을 누리는 자, 그 자가 미래적인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천국되어 오신 예수님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되어 살지 못하면 천국이 허락되지 않는다. 왜? 예수가 천국의 열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가 천국의 키예요. 다윗의 열쇠라고 말씀드렸어요. 베드로에게도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해요. 그 천국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 열쇠를 가진 자가 하늘을 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천국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와 함께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천국 복음을 전하신 예수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 마음에서 죄를 속량하시는 거잖아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천국되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보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의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땅에서 이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왜냐? 그전에는 죄 때문에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며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무엇을 누리냐? 그때부터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죄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 죄 사함이 없는 사람, 죄의 속량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죄의 사함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에게 그 미래적인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죄 사함의 은혜를 입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를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이 이게 현재적인 천국의 삶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아니하고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천국 되어 사십니까? 여러분이 천국 되어 사실 때에 기쁠 수가 있어요. 천국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천국 되어 살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선포하시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9장 1절로 2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시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와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다라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 또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니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도 부활하셔서도 또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또 얘기하는 거예요. 왜? 결국 우리는 어디 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하늘나라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빠짐없이 빠뜨리지 않고 언제나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 천국의 비밀, 천국의 열쇠, 천국의 주인, 천국을 허락할 수 있는 분, 그 예수를 뭐 하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어제만 내 아버지 뜻은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버지 뜻이 뭐예요? 우리를 다 천국 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마지막 날 내가 다시 살린다, 영생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너희를 위해 주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처소를 뭐하러 간다? 예배한 그 처소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기 위한 그 미래적인 그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할 뭐예요? 천국을 먼저 누리는 거예요. 예수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시작이고
과정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430, 거의 400년 이상을 흑암시대, 구약으로부터 신약시대까지 이 400년이라고 하는 암흑기 시대를 지나오거든요. 이 400년 이상의 암흑기 시대의 첫 마디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묻혀버리고 선포되지 않았던 그 암흑의 시대를 깨뚫고 나와서 누가 세례 요한이라는 그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다시 말하면 뭐야? 이제 주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누구를?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가 이제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거.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이 그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누구예요? 주님을 준비하는 자잖아요.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잖아요. 그가 외쳤던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외친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기를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선포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 있잖아요, 복음. 그 복음은 다 천국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까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은 다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전한 것이죠.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 저주받는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뭐예요? 그게 천국 복음인 거죠. 그 천국 복음의 열쇠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천국 복음, 예수를 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말하지 않아. 예수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천국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불법인 거죠. 사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예수를 통해서 어디를 소망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이것을 소망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다른 복음 전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이건 가짜인 거예요. 뭐 축복.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성도들이 죄 얘기하면은 기분 나빠하고 얼굴 찌푸리고 기분 속상.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천국을 누릴 수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유를 얻게 하려고.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하려고. 다시 말해, 그 자유함을 얻게 한다는 건 뭐예요? 천국을 누리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사람들은 그 천국을,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고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귀에 좋은 말, 달콤한 말, 그래서 사단마귀가 하와에게 아주 유혹하고 달콤한 말들을 하잖아요. 그게 복음이 아니죠. 그건 유혹이에요. 그걸 들으면 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 말씀합니까? 세상의 말이 달콤해요. 아주 나를 유혹할 만큼 달콤하고 아주 그냥 나를 자꾸 매혹시켜요. 그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세상의 달콤한 말로는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천국을 볼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는.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 않는다면 뭐 한다라는 거예요? 저주받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 천국 복음. 그 천국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들을 때, 그것이 보여질 때, 그것이 깨달아질 때, 그것이 믿어질 때에 천국을 누리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천국 복음이 가려워졌다면, 예수가 가려워졌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망하는 자들이다. 그렇잖아요.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천국 복음이 가려워졌어. 예수가 가리워졌어.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망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다? 천국 복음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누리게 하시는 가장 큰 복이 바로 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은 뭐냐면 천국이다. 예수다. 예수를 통해서 누리는 천국, 예수와 함께 사는 천국. 믿으십니까? 지금은 예수와 함께 누리는 천국이에요. 그러나 미래적인 측면은 예수와 함께 사는 천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최고의 행복이 뭐냐?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사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사는 그 천국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뭐하더라? 이게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를. 성경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그 하나님 오른편에 있는 복받을 자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자들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복은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한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이거는 현재적인 게 아니라 미래적인 거잖아요. 누리게 하시는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주신 것처럼 나 또한 너에게 나의 나라를 주겠다. 그래서 거기서 함께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겠다. 그 보좌에 앉아서 누리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이것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미래적인 이 천국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그냥 우리가 법정에서 꽝꽝꽝 이건 바뀔 수 없는 거예요. 바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누리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유업으로 주시고 기업으로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예수와 함께 그 상에서 먹고 마시며 그 보좌에 앉으며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은 바로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먼저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하고. 우리가 봤던 그런 일이잖아요. 여러분, 여름철만 되면 우리가 이제 또 수련회도 가지만 저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어릴 적에 소풍 날짜가 정해지면 그 손꼽아 그 소풍 간 날만 운동회 간다 그러면 운동회 다 좋아, 운동 못하는 사람들은 별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운동회 날짜만 기다리고 소풍 날짜 수학여행 날짜만 기다려지는 거야. 막 졸업 날짜만 기다려지고 그런 날을 막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천국의 개념,
현재적인 측면보다는 미래적인 측면이 좀 더 강해요. 그러나 현재적인 측면을 빼놓을 수가 없다. 왜? 예수가 이미 내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시작하셨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현재적인 측면을 통해서 미래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천국 되어 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궁극적인 목적가? 천국 가는 거잖아. 하나님 나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100년 만년 삽니까? 아니에요. 70, 80대면은 이제 어디 뼈 마디마디 아프고 이제는 골병 들고 이제는 그냥 쑤시고 아픈 게 더 많아져요. 병원 갈 일이 더 많아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짧은 인생에 예수를 누리며 살 수 없다? 이건 너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좌우편의 한편의 강도, 당신 나라가 임하면 나를 당신 나라 할 때 기억해달라고 했던 그 천국을 아주 짧은 시간에 경험해 봤다라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천국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보면서 야, 나도 그렇게 할까? 나 마지막에 죽을 때쯤 돼갖고 예수 믿을까? 아니, 그거는 행복과 기쁨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거, 물론 여러분, 현재적인 천국을 누릴 때는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통이에요. 슬픔이에요. 눈물이에요. 아픔이 있어요. 왜?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내 안에서는 천국을 누리지만 육체로서는 여전히 슬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껴요. 그러나 미래적인 측면은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어요. 여기 차이가 있어요. 천국을 같이 누리지만 이 땅에서는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경험해야 돼. 그러나 미래적인 구원은,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는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괴로움도 이런 것도 없어요. 오직 기쁨만, 오직 은혜만, 오직 찬양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때는 눈물도 흘리고 고난도 받으며 죽음도 당하며 고통도 당하면서 우리가 그 천국을 놓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지켜내며 견뎌내며 참아내며 그 천국을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던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안식으로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천국 갑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권세 있다고, 명예 있다고, 건강하다고, 그렇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천국대에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며 살게 하는 걸, 죄를 속량하시고 죄를 용서하셔서 천국이 이러한 것이다. 사랑하며 살도록.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천국 누리며 살리라고. 고통 중에, 괴로움 속에, 죄 가운데 마귀의 종이 되어 살지 말고 천국 되어 살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누려야 됩니다. 천국을 누려야, 예수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예수를 누리는 것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고 말씀드립니다. 현재적인 천국과 미래적인 천국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걸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시작.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지금 현재적인 측면과 미래적인 측면, 이 천국에 대한 공통점이 뭐냐면 반드시 이 땅에서, 어디에서?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을 때에 내 마음속에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고백이 있지 않으면, 내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현재적인 측은, 여러분, 현재적도 미래적도 동등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천국 누릴 수 없다.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않고서는, 고백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없고 예수를 경험할 수 없으면 미래적인 천국도 우리에게는 보장되지 않는다. 허락되지 않는다. 열려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현재적인 측면과 미래적인 측면의 공통점이 뭐냐?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고백이 그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서, 그렇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구절,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버림받았다는 건 뭐예요? 천국이 너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없으면 버림받은 자예요. 쫓겨나는 거잖아요.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쫓겨나는 거예요. 누가 없으면? 예수가. 현재적인 천국이나 미래적인 천국이나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은 천국을 누릴 수 없고 쫓겨난다. 불행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이 천국 복음입니다. 그 천국 복음은 바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야 되고 천국을 소유해야 되고 그 천국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를 누려야만 되고 예수를 알아야만 되고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천국을, 이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를 누림으로, 천국을 누림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천국을 함께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이 그 암흑기를 뚫고 그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천국은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통해서 천국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천국이 어떤 것인지,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을 향해서 진입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누려야만, 예수를 경험해야만, 예수를 믿어야만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 한사람교회 어떤 성도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성도가 없도록, 천국을 하나님의 빼앗기는 자 없도록 하나님 나라 천국을 다 누리고 예수를 누리고 예수를 경험하며 예수를 믿으며 이제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에 다 함께 참여하는 은혜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